시편을 보면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찬양시, 비탄시. 찬양시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고요. 비탄시는 슬픔과 탄식의 시가 비탄시예요. 근데요, 비탄시도 또 크게 보면은 사실은 찬양시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비탄으로 하는데 끝은 신뢰와 기대와 찬양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하나님이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비탄시도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그러나가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탄시도 찬양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유독 이 시편 88편은요 끝까지 비탄으로 끝나요. 그러나가 없어요. 제일 마지막 절에 18절을 보십시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흑암으로 끝이 납니다. 다른 비탄시는 흑암으로 시작하다가도 끝은 빛으로 끝나거든요. 시편 88편은 시작부터 끝까지 흑암으로 끝이 납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로 끝이 나요. 이게 과연 신앙적인 글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더 놀라운 건 이 흑암에서 흑암으로 끝나는 시편 88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시편은 각각 한 편의 시였어요. 그러다가 주 70년에 이스라엘 로마에 멸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요. 이제 우리가 이 나라가 멸망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고 신앙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기도하며 지혜를 모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믿음의 사람의 글들을 모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믿음의 사람의 글들을 모았습니다. 그걸 성문서라고 그러는데 시편이 바로 그 성문서예요. 성공했습니다. 그때 나라가 없어지고 우리 2000년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들었거든요. 근데 1948년에 지금의 이스라엘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희망,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글들 읽을 때 힘을 얻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편 88편 힘을 주는 글이 아닌 것 같은데 흑암으로 주는 이 글도 꼭 읽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은 이 흑암에서 흑암으로 끝나는 시편 88편을 성경이 되게 하시고 읽게 하셨을까요? 자, 먼저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인생은요 절대로 흑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생각이 났는데요,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삶은 흑암으로 끝나버린 삶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다 갑자기 하늘의 능력을 받고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물리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삶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슬픈 새드 엔딩으로 끝나버린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뒤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새드 엔딩 같은데 결국에는 해피 엔딩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이명수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영성가이신데 이분의 책 중에요, 나의 앞날이 주께 있나이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 백성의 탄식은 미래가 없는 탄식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탄식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의 고통과 탄식은 미래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 같은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탄식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이 갖고 있는 고통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 흑암이 아니라 빛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하신 것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공감왕 하나님 이렇게 정해봤어요. 흑암으로 끝난다는 시편의 이 저자의 생각은 진리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은 그거는 현실입니다. 힘들다고 하는 괴로운 그 감정은 현실인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의 생각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고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아픔, 그 감정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비탄 가운데 빠진 이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답을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저 공감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고 기대고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지 않고 맞느냐 틀리냐를 평가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기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깨를 해주시고 우리가 안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품을 내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성경에 놓고 읽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감 왕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아픔이 치유를 받고 우리가 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맞고 틀리고를 넘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